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읽겠습니다.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모든 예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부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부녀는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해서 부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업적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뭐라 할까요? 이론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떠나가거나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관념적인 생각이 관념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망상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성령의 역사가 체험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과의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어떻게 궁극적 구원이다. 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나의 이전의 체질과의 창세기 3장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보는 관점이요? 우리가 함께 성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죠? 저도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제 기준이 되게 센 사람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단 한순간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사실들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자꾸 내 생각대로 성도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도 성령이 함께하고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목사라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이 소마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다라고 할 때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혹여나 그 방향이 같이 혹여나 이제 뭐라 할까요? 좀 기분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계획이고 시간표죠. 왜냐하면 목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계속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 앞에서 강단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물론 맞는데 내 말을 따라야 하고 내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따라갈 기준은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고 그러면 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말씀 듣게 하셨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나니까요. 사단은 우리끼리 있을 때에도 우리 말만 하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만 서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도 되냐라는 생각을 더 들게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려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제목만 붙잡고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만 사실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막 많은 내용을 하셨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 막 내 거 정리할 수도 있고 막 헷갈려서 막 헤맬 때가 있을지라도 제목만 가지고도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불신앙의 생각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려면 내가 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신앙의 양심으로 깨달음 주십니다. 어떤 양심이요? 신앙의 양심입니다. 신앙의 양심. 내 기준의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도 괜찮고 한 단어도 괜찮고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꼭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막 이쁜 종이에 이쁘게 글 쓰고 그걸 외워 집디까? 제가 그런 적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토요 집회 이렇게 3개 그때 회투 신자도 안 했을 때 3개 쓰고 막 임마누엘 본부 강단 1부 2부 딱 하고 막 멋들어지게 막 3줄씩 다 썼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종이만 빛이 나. 종이가 은혜만 가득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단어. 이게 나에게 남지 않는데 종이만 열심히 써봤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고 내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제목에서라도 은혜를 받는다. 그거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못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못 떨어져봤자 얼마나 못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어린 양 같고 그죠? 연약한 양들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자, 그 관점으로 말씀이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번 주로 말해서 또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확실합니다. 근데 나의 삶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양심상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것을 내가 기도로 생각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럼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번 주 그래 스시 읽고 되려면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진짜 1분 이상 정식기도 해봐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혹은 어떤 사람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일꾼이 되려면 뭘 해야겠지라고 다른 부분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의 삶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을 믿음과 말씀과 복음과 세계복음화 가운데 확증과 확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전의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과정에도 역사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두고 역사하실 때에는 내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확증하며 확신하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어도 내가 한 주간 그냥 말씀 생각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훌륭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착하게 살아도 죄악 가운데 가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기준으로 좀 약간 조금 뭐랄까요? 좀 그들의 삶의 그런 수준보다 그 수준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삶을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2000년 전처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떠나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로요. 그래서 3집중이라고 하잖아요. 표현이 새로 나온 거지 이제 할 때부터 원래 있던 겁니다. 아침에 어때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제 랩런트들이랑 이제 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속에서 힘을 얻어라. 그럼 낮에는 뭐예요? 생각나고 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요? 하나님 제 기분이 나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잖아요. 우리가 자꾸 기도라는 것을 마치 멋들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밤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막 어렵다 혹은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말 자체도 사실 육신적인 기준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죠? 막 헌신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개인이 필요할 때
개인이 은혜가 넘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겠구나라고 한 믿음이 생길 때 하는 거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자그마한 고백조차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 살 때에 그러한 고백과 믿음이 안 생길 때가 많아요. 그냥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것은 예수님은 많은 저서와 기술이나 그런 거 남기는 비법이나 그런 비결들을 남기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인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영원토록. 그러면서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 하신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안함의 증인만 돼도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문제가 진짜 막 대상같이 밀려와도 어떻습니까? 내가 평안하면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사오니 나는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평안함,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만유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들어나가 말씀을 전파하며 기적이 일어날 때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사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신다. 어디서요? 보좌에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의 분여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사 이 문제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당하고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왜냐? 나의 삶이 그 믿음과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확증이 되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마치 말씀이 안 들릴 때에도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사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기 이름으로 보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힘이나 계획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은 개인에게 분명히 증거로 주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자꾸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만과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계획과 그 시간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삶에 보일 때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 자체가 사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못 따라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자꾸 불신앙해야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평불만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수준을 내려놓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가 모두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서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요 말씀은 온데가 없고 내가 내 수준대로 이것을 판단하고 내가 내 수준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수준대로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삶 가운데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이거는 구원이랑은 상관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은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속는 그 체질들이 더욱더 편해요. 더욱더 말이 되고 합리적이 됩니다. 누구한테나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무언가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또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의 결과가 옵니다. 분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음.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은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하신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까? 어떻게 이길까? 내 삶을 어떻게 막 살아가야 할까? 라고 걱정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담대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하단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이루어 가십니까? 불신자에게 이루어 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다 아는 겁니다. 권능을 주시겠다. 1장 8절에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세상 것으로 찾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하루도 나의 시간 일정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것을 육신적인 결과를 위하여서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뭔가 더 부족한 것 같고 내 믿음이 적은 것 같고.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인 모든 축복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은 혹은 나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거나 힘든 일이라고 하면은 그 일조차도 내가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체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영적으로 막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무조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는 믿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은 역사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바람과 불같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바라본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진뱅이한테 가가지고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지금 마치 불치병이 무조건 나아야 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무조건 다 돈이 억만큼 생겨야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개개인에게 맞춰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역사를 보여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서 4장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리를 우리에게 어땠다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4장 12절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불신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5장에 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삽비라 맞죠? 아나니아 삽비라 맞죠? 갑자기 불신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 다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남겨두고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꼼쳐두고 모르겠지 하고 하니까 이 쌍묘의 비극이 일어났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실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7집사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8장에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치유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순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일들을 말할 수 있는,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오만 법석을 날리시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영적인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에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한 거죠. 9장에. 바울이 실제로 회심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까지는 정확히 아니라 약 11년에서 13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한순간에 쓰임받은 게 아닌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어떻게 바나바한테 팀수합받고 아나니한테 팀수합받고 그랬던 겁니다. 우린 자꾸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역사들이 한순간이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도 11년 동안 13년 그러니까 준비되어졌는데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때부터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관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없다, 거짓말이다 한들 분명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신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말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전에 내가 직접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영적인 사실들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뭐라고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부터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사람 잘 만나서 교회 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즉 영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예수 믿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다 지옥 갔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성공하면은 그게 단 줄 알고 속아 넘어간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은혜로요. 그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여러분들은 결국 다시 성령이 내주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터졌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문제에도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진짜 말 못하는 어려움이 생깁니까?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냥 잡신이 아닌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죠? 어떤 미친 인간들은 모세오경이 소설이라 그래요. 구라라 그래요. 정신 나간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은 내 안에 모셔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있는 문제,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죠. 내가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아직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불신앙과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구원의 역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적과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마무시한 예수님 방법인 거예요. 도망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 가운데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응답으로 받는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